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멈출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 현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에 글귀를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전도, 빨간색으로 걸어놨더니 어느 성도가 와가지고는 이제 그 교회에서 성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의 딸을 결혼식 주례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했는데 하객으로 온 사람이 빨간색으로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전도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무슨 여기가 북한이냐 뭐 이렇게 너무 강렬한 이제 그 색깔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결혼을 이제 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자매의 결혼 영상을 보면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전도, 그 영상에 항상 그게 보인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명은 뭐냐면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이 바로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만민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전도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전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마지막 당부가 전도하라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의 삶을 바라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엄숙하고 중요하게 권면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강한 어조를 통해서 말씀했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강권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하게 하셨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전도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떻게 명령한다고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 엄중하게, 엄격하게 명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엄히 명령하셨다는 말씀은 오늘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만 주님께서 엄히 명한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일을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또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 일을 기어코는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분이 마음을 두고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명령한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여전도에 그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들이 이제 봉사를 했는데 그 현수막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써있던 것을 봤습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전자가 그 전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침개를 붙여서 전하든지,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는요 저렇게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깨어진 심령,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전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다니시면서, 직접 주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직접 전하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복음 전하고 다니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니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의 은혜의 빛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죄와 저주의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해주셨으니 우리 또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전도인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듣지 못한 일이가 어찌 여러분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요 자녀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영적인 자녀들이 새롭게 태어나야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도 자녀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자녀를 낳는 방법이 뭡니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는 전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 여러분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없어서요, 기회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믿었다, 못 전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앞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절이 에스겔서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에서 보존하리라. 전하지 아니함으로 악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면 그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득불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는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9장 6절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반드시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리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든지 금반지를 잃어버렸다든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냥 생각 속에 떠나지지 않죠.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마음에서 그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찾기까지 잃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하나만 없어도요, 광고를 내고 전단지를 붙이고 상금까지 내겁니다.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을 찾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나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전도는 나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중한 명령 중에 명령,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대의 사명인 거예요. 가장 큰 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 어떤 일보다 앞장 세워야 될 일이 바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여러분 그런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복음을 전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기석 목사님께서 지금 섬기고 있던 이전의 교회에서 주일이면 저녁마다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막 비바람이 치고 날씨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 성전을 오는데 아주 행복해가지고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비가 오니까 전도를 못 하겠네요. 목사님께서 그렇죠, 우리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그렇게 하고 성전에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시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밝았던 성도들의 얼굴이 갑자기 컴컴해지면서 입이 쑥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집에 사람들이 다 놀러 다녔는데 그런데 그날은 날씨가 굳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최고의 주권자의 명령이니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대에서 상급자나 여러분 최고 명령권자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군법 회유의 회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 누굽니까? 최고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전파하라는 것은요, 왕이 대사에게 그 권위와 위엄을 위임해서 그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왕의 대사처럼 특사인 거예요. 왕의 권위와 위엄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러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위와 여러분들에게 위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자유와 기쁨을 얻도록 우리는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깨어진 심령, 고통당하는 가정, 그 깨어질 위기에 있는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전도만큼 위급한 것이 없다. 왜 주님께서 최대의 명령을 주셨습니까? 명령 중에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그게 다급하다는 거예요. 전도만큼 여러분 다급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너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많이 넘기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이뤄놓고 한순간에 생명이 끝나고 나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교구에서 서대원 대교구에서 대교구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아들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이 영국에서 유학생을 하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따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 졸업을 앞두고 한국에 내려와서 집에서 지내게 됐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간 겁니다.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그날 날씨가 막 흐려지면서 막 번개가 많이 쳤어요. 그 산에서 낙뢰를 맞아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 벌벌 떨면서, 목사님, 내 아들이 지금 번개를 맞았어요. 119에 실려갔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막 지역장들 재직들한테 다 연락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30분이 지났나요? 전화가 다시 왔어요.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목사님,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가슴 아픈 슬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 한국에 와서 잠시 쉬고 있는 동안 영국에서 이 아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죽고만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권사님도 그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란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예수를 믿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몇 주간에 걸쳐서 3명의 영혼을 품자고 여러분들에게 다 당부를 했는데 여러분 3명씩 다 생각하고 오셨죠?
할렐루야.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기도할 것인데 기도할 때라도 생각하세요. 세 명의 영혼을 품고 일단 여러분 그 영혼을 놓고 기도라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다가 그 스티커를 다 붙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름을 기록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잠시 보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라는 게, 그 일 못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에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요, 끈기 있게 권하라,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힘쓰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쓰면 됩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불편함이 있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들 인내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직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매진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옆에다가 붓는 그런 것을 합니다. 이 전제와 같이 그 피를 붓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분투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VIP가 누군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가 VIP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고 우리에게 엄격히 권면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이 영혼이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